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마음이 가장 진하게 나오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작별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가족을 떠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깊은 영적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특별하길래.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 진리로 거룩하게 되라는 도전과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신앙의 나침반과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깊은 관심과 계획이 담긴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과 하나됨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핵심적인 영적 도전에 대해서 오늘 깊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존재라는 영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이 땅의 방식과 전통에 속하지 않은 사람, 즉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의 깊이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지만 정작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은 잃어버렸습니다. 손 씻기와 같은 종교적 의식과 전통은 지켰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진정한 목적에서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적 본질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진리는 빛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 거짓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와 위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면이, 외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미워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도전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제자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또한 세상의 악과 유혹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진리로부터 멀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문화와 전통 그리고 거짓된 가치관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은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진리와 전통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를 할 때 풍수지리를 고려합니다. 심지어 재미로라는 핑계를 대면서 타로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혼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전통과 형식을 진리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 목회자의 복장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의 복장 스타일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특정 색상과 디자인만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시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와 비슷한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러한 전통과 형식이 더욱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으며 때로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 결코 이러한 외적인 형식이나 문화적 전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교회와 성도의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언덕 위의 교회, 즉 세상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마음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기준이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악과 거짓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는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진리는 이러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둠 속의 빛과 같아서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를 세상의 속임수와 악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확고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욕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 참되며 무엇이든 경건하며 무엇이든 옳으며 라는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붙들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거나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죄의 유혹들, 즉 재물, 권력, 쾌락 등의 유혹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 성도들의 타협을 강요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면 진리를 놓치고 신앙이 약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내게는 그것이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대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우리를 모든 악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거룩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기쁨은 단순한 세속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드러나는 영적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과 심판이라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를 지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쁨이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했으며 자신의 고난마저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깊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죄와의 타협을 정당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타협과 제약된 구조 속에서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표징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란 단순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단순히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섬기셨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멀리하던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을 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권면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와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돌보았으며 박해자들조차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결과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오해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과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마치 아름다운 악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동적인 찬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이 거룩한 화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되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슬픔과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산모가 겪는 진통은 실로 큰 고통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는 새 생명이라는 더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고난이 단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고난이나 슬픔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아픔과 눈물을 거룩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결국에 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실한 고백과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찬양,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삶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약속하신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진리 안에 깊이 거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 삶의 나침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통과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처럼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구별될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진리로 가득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빛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들어가 세상의 거룩한 빛을 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거룩한 그 진리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